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TV나 또는 소식을 들어보면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하고 영화나 또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얼마나 다르느냐?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재난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예전에는 무슨 지진이 나거나 무슨 태풍이 와서 당하는 재난이나 이런 걸 다루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든지, 또는 지구가 아예 그냥 파괴돼 버리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이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지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파괴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신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잘못된 이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마치 인류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불바다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왜?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류가 여러분 타락한 인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타락한 인류 그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종말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엉뚱한 종말론에 빠져버려요. 불안해합니다. 사람 특히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럽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탄과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그것들을 불지옥에 다시 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종말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종말이 언제 오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런 종말적인 같이 빠져가지고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제쯤인가, 그 얘기를 다루는 거지, 여러분, 지구가 마지막이 언제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13절까지 내용만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괴된단 말이야. 절대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이 멸망하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이단자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이단자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더 괘씸한 거예요. 더 괘씸한 거.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될 사명,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른 거예요. 죄는 열심히 놀도록 놔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 놔두세요.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그 일을 이미 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한 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셨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우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장소마다 따라다녔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장소마다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군중들을 데려가서 데모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는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설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이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닌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끝난 겁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지지멸멸하는 이유는 그곳에 참된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은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막 살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봉황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그럼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이고 뭐 대단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70년경에 유대 독립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티토 장군이 와서 로마의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한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100만 명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우리 이게 군위가 몇 명이에요? 2만 5천 명.
여러분, 그러니까 100만 명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로서는 최고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100만 명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는 게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은 허물어 버렸다니까요.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버린 겁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성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른 데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이 시작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비롯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날이 언제 옵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미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세력들이 이미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알죠. 우리나라만 봐도 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종말 중에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 앞으로 이 군의가 발전되고 그러면요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막 득실득실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보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딱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득하고 가르치면 사람이 바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혹받아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서 막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고 막 설명하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 특히 이미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와 자기들끼리 자기의 어떤 그 교리 이단의 교리를 들고 와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핵심 인물들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접대하고 이야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래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단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자들과 적그리스도적인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전쟁과 지진.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냐? 그냥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물론 나라끼리 싸우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전쟁이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동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열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우리를 죽이려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도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를 저희는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다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착각. 이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위험. 지금 북한에서는 수많은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나라 구석구석마다 간첩이 들어와서 압력하고 있고 고정 간첩들 비롯해서 여러분
이런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석구석마다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려움 닿으면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북한은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자꾸 북한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여러분 한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돈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예? 간첩을 양성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정신을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시일 중국의 사천성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몇천 명이 죽고 사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IT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큰 정말 나라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 기근이 지금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기근이 여러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굶주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근을 면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교회가 3,000명, 5,000명, 7,000명 막 늘어나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죽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때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10명의 황제면 도대체 몇 년 동안입니까 도대체? 예? 몇 년 동안이겠어요? 100년, 200년?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년 이상을 여러분 200년 이상을 교회를 갖다가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핍박했느냐? 사람을 잡아서 죽일 때도 그냥 안 죽였어요. 짐승들 사자들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사자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이깁니까? 사람들이 쫙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막 이런 데 많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나면 살려주겠다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임 받는 거죠. 가망에서 매질해서 죽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들의 몸을 갖다가 말 2마리에다가 양쪽으로 팔, 다리를 묶고 이래가지고 양쪽으로 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몸이 두둥강 나가 죽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경책이라든지 모든 이런 서적들 다 불태웠습니다.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여러분 300년, AD 300년 될 때까지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대놓고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대놓고 살아갈 수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하로 숨었는데 땅굴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땅굴 속에. 여러분 또 깊은 산 속에 굴 속에다가 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12절 보십시오. 12절 보면 형제가 형제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다르니까 가정에서부터 참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아니,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교회는 여러분, 한 번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사회에 무슨 나쁜 짓을 합니까? 해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 뒤에서 하는 좋은 일,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아이들 돕고, 여러분 장애인들 돕고, 뒤에서 돕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돕지만, 초창기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런 일을 교회들이 다 했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재산 다 틀어가지고 밭 팔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땅 팔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막 이랬다니까,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 들어가면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 기독교인들을 마치 해를 끼치는 사람처럼 모함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공격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가정이 쪼가리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을 막 드러내어주고 대적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암암리 뒤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핍박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이런 국가 같은 데는요, 신앙생활 하는 거 잡히고 들키면요 잡아 죽여요. 야,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공산당. 이번에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을 통과시켰느냐? 간첩 잡는 법. 이건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간첩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간첩으로 의심된다 싶으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들어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딱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번에 손준호인가 하는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무슨 잘못이냐 말해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잡아가 갖다 놓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 우리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입니다, 잘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이재명 같은 이 사람들. 문재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요 투표권 다 주고, 관광 의료보험 그들이 돈을 안 내면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다 통과시키고 다 해주고, 이 짓을 했다는 게 짓을. 나라 땅 파는 거, 땅 사는 거,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 다 빌려줘가지고 땅 다 사도록 만들어주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땅 사기 힘들고 집 사기, 건물 사기 힘든데, 아니 그 돈을 갖다가 자기들 돈도 아니고 우리나라 돈을 다 빌려가지고 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 일입니까? 지금 그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추방 다 당하고 전도가 성공하면 잡혀가요.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그 동네 가서는 여러분 장사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땅 사기도 되게 힘들고요, 집 건물 사도 힘들어요. 제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뭐 투표한다고요. 우리는 그 나라 가면 투표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핍박하는 나라라. 북한 같은 데서는요 수용소에 가둬버려요.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등이 다 굽어지고 얼굴 피부가 새카매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히면요 평생 고통당하다 사는 거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 지하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핍박받고 목숨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여러분 전 세계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도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것도 유나이티드거든요. 연합국가예요. 안에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작은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구석구석에 보면요, 나라 민족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나라가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이런 교회마다 정말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특히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 둘러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 없는 교회가 이렇게 없는 데가 없고, 심지어 시골 구석 섬에 들어가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일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이 복음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어떤 아메리카 대륙, 남미, 북미, 중미, 그리고 또 아시아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 곳곳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있고, 특히 이 이슬람권 안에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요 전부 다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여러분 기독교와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이슬람은 절대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면 여러분 처음엔 평화의 얼굴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폭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인들을 처형합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서남아시아 가보세요. 교회가 있는가? 교회 하나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처형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도 지금 이슬람 돈 자꾸 빌려 쓰려고, 서남아시아 이런 돈 빌려 쓰려고 이 홍준표 시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이슬람의 돈은 여러분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돈이에요. 이 돈을 빌려 쓰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자기들 줘야 돼요.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고 뭔가 공장을 짓고 이슬람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그냥 돈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우선 돈을 빌려 쓰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우리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징조를 바라보고 깨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